오늘은 문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떠셨습니까? 은혜를 좀 받고 있습니까? 저는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짜릿한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장진숙 작가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그녀를 통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너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심을 배우게 됐습니다. 뭐 죽고라고 그랬죠. 뭐 죽고 뭘 해줄까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 죽고, 뭐 죽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녀의 인생에 살다 보니까,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뭐 죽고 그렇게 묻는 그의 말씀, 전체적인 인생 즐기가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한 맺힌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고통스럽고 한 맺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좋은 남편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고백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뜻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우리의 속 터지는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기서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실로라는 지명이 나와요.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행해졌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실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이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도착한 날 한나는 남편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였는데 그녀는 제대로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나는 성전의 기도실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실로 곧장 가자마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통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 해갖고 나가서 그냥 가서 내리면서 어때요? 눈물 막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마음 어때요?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곡이 나왔다고 한 것을 볼 때 그녀의 마음에 보통 괴로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는데 이 한을 품은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비단 낳지 못하면 그런 줄로 알 텐데 거기에는 꼭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느 정도 괴롭혔을까요?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막 속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날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어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여자라고 할 수 있어? 아기도 낳지 않으면서 왜 나가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런저런 어때요? 성과를 낳게 하는, 성과를 돋우는 이야기를 쉼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분이나 마음이 굉장히 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나로 인해서 한나는 어때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러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우리는 마음에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통곡을 하고 마음을 토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심정으로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면 어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주님과의 어때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보면 마음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장인 엘리야에게 나가서 그 원통한 마음을 어때요?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슬픈 것들을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근본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편과 제사장은 한나의 고민과 힘든 점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 먹을 것을 갑절이나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좋은 남편입니까? 이런 남편 만나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문제 해결까지는 되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 맺힌 원한까지도, 슬픔까지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잘 살다가 하루는 그가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기에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두 눈을 다 뽑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이 없이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앞이 그냥 뭐 캄캄해지겠죠, 보면. 응? 그 청년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때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들 못 듣겠어요, 보면.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저 하지 않던 자신이 죽을 것 같이 되자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점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홍수의 문이 점점 열려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균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슬픔을 쏟아넣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하나님을 헌신하는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종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어때요? 서원을 드렸어요. 한나는 이제는 뭐 완전 배수준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나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원 기도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는 것으로 집을 떠나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랐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다는 어때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받으시고 에서의 위험과 라반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내면이 변화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어때요? 눈이 변하게 됐어요. 형을 보면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때요? 항상 얘기해서 두려워 떨었는데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자,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12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엘리의 오해죠. 예, 막 그 마음에서 그냥 속이 안 나와서 입을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엘리는 그 시대의 사사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는 양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어찌보면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말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술 취한 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얼마나 큰 오해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엘리의 말을 때 한나는 어때요? 그 시대의 목자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느냐고. 예? 오해하면서 어때요? 예? 어떻게 불신할 수 있는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엘리와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 한나의 어때요? 이 구구절절 나와 있죠. 괴로움이 여기서 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또 나오죠. 보면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토한다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목자인 엘리를 공경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의 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는 한나를 위하여 진심 어린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비로소 한나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여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어때요? 목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축복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엘리의 축복 기도를 듣고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기도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의 종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종의 종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양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울을 경유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악령이 내렸어도 그는 끝까지 사울을 경유하고 사울을 세우신,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권,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 남편을 세우시고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응답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응답받은 후에도 경배하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아침 일찍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고 첫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한국의 한소망교회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어떤 캠페인인가 하면 현장 예배 드리기 캠페인입니다. 현장 예배 드리기 캠페인.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도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나는 주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후에 순종하여 엘가나와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체험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만난 하나님의 어때요? 경험한 열매예요. 그녀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어깨춤이 덩실덩실 났겠죠? 날마다 걸어다니도 어때요? 날마다 기쁨. 이 기쁨. 내일도 이 기쁨. 날마다 그의 기쁨의 연속이었겠죠? 10년, 20년 속에 묵은 체증이 그 마음의 한이,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다 해결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을 들여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돌아가셔서 1장, 2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나에게 더 자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애기 낳지 못하는 어때요? 한나에게 어때요? 사무엘 낳고 그 다음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보너스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5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단지 기도로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모든 사람이 자기의 5친구가 있었대요. 그걸 5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50년째에 한 친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괴로운 문제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로 인해 결국 어때요? 그대로 있고 그 인생에 쓰라림과 슬픔이 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 지인들을 찾아가서 어때요? 결국에는 실망하게 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어때요? 전자를 택하잖아요. 여기저기 어때요? 도움 받을 사람부터 먼저 찾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심한 상처를 받고 어때요? 믿었는데, 예, 믿은 사람한테 발등 지킨다고 그러죠. 보면 믿었는데 딱 그 어때요? 모른 척 해버리면 어때요? 이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택하게 되든 후자를 택하게 되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후자를 택하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려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겠다. 주님,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하나님께 어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